자, 우리 잠깐 복습하자면, 자, 우리 세대 시내가 건너야 된다 했죠? 여기 38년 동안 못 걷는데 군인들 진중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군인들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또 깨달았던 거, 삼순이하고 누구? 네, 갑돌이. 네, 갑돌이. 자, 그 얘기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온, 우리가 싸움하는 다툼하는 것들, 그리고 바사낭옥, 그렇죠, 교만, 이런 거, 예, 높은 성벽, 자, 문과 빗장,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지식, 그리고 성벽 없는 고을들, 외식과 친절들, 이런 것들 싹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유아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곧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래서 헤르몬산의 노래, 제가 말씀드렸죠. 헤르몬산의 노래. 그래서 이 거룩한 산, 바로 드디어 말씀의 정체가 밝혀지는 바로 그 산. 그리고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 이거 했고, 자, 그 다음에 네, 군대라고 하는 것,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캠프라 그랬죠. 예, 그래서 싸워서 진멸시키고 점령시켜서 땅을 얻어서 캠프를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 처자와 가축줄 다 두고 형제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지휘관 다시 명령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월요일을 보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 뒤에 있는 것들, 그죠?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뒤지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이 간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알려면, 또 그 교회 목사님을 알려면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간구를 들어보면 그 사람 모든 게 다 털려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으니까 모세가 간구를 했으니까요. 모세를 한번 다 털어보자는 거죠. 그 모세 속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털어보자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심과 주의 권능, 큰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며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땅에 대한 지식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기억하시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비옥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건 뭐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으시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땅은 항상 젖과 꿀이어야지 돼. 그러니까 땅은 항상 진리하고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땅은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상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야,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얼마나 좋을까. 아, 제주도 가고 싶다. 호주, 가고 싶다. 어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계속, 그러니까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의 간구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좀 하나님을 뭐 권능,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성에 안 차요. 여러분들은 성에 차요? 저는 성에 안 차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자비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 만군의 여호와, 뭐 이렇게 더 그 깊숙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능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말도 못하는 사랑이 있죠. 그죠? 제가 하나님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경험해 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간구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예요? 크심, 권능, 능력이에요. 행하신 일, 다른 말이 뭐야? 표적이지 뭐야.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그 땅은 바로 주의 말씀이 바로 그 땅이고, 그 주의 말씀이 바로 기업이고, 좀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나오고, 저가 여기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너희 때문이라 그러죠.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 너희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 땅, 그리고 모세의 영혼,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시온산 아니고 어느 산이에요. 이런 거는요. 가나안 땅 못 넘어가는 비스가 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영성은 어느 산이다? 비스가 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시온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비스가 산이에요.
이 비스가산이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요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비스가산 하나 또 체크해 놓고 요게 모세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건너지 못해? 당연히 요단 건너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네, 여호수아가 자 그는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요게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짧은 본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요걸 어떻게 제가 나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요게 바로 주의 크심,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세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크심, 권능, 능력, 뭐 행하신 일, 뭐 이거죠. 그리고 모세의 진리, 모세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땅은 그냥 아름다운 땅. 가나안이 뭐예요? 보고 싶은 땅, 들어가고 싶은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진리고. 그럼 모세의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영혼은 뭐로 만들어져요?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세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희 때문에예요. 이게 모세의 영혼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의미심장한 게 내게 진노하셔서 모세의 영은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좀 어때요 느낌이? 하나님이 내 말 듣지 않는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이게 영혼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밑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영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무의식 속에 너희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모세의 영성은 비느가산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모세의 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건 자, 하나님 나왔죠? 진리 나왔죠? 그 사람의 영혼 나왔죠?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산에 올라가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고요. 저 가나안 땅 안에 그 헤브론이나 뭐 이런 산에 예루살렘이나 이런 산에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산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진리, 그리고 그의 영혼, 그게 바로 그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산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어. 근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야. 오늘 말씀에 심써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명령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근데 자기가 뭐하면 마음을 못 지켰잖아.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떻게 되니까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또 마음을 못 지켰구나.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못 깨닫고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산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이 완전히 그 말씀에 그냥 바로 반응을 해서 영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발견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찔리고 나를 바로 바꿔버려요. 그날 묵상할 때. 그런데 그날 묵상을 했는데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말씀 묵상이 좀 찔릴 것 같은데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변화나 삶의 변화나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묵상을 왜 했어? 바로 묵상하면 자기가 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산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시온산에 벌써 올라가 있죠. 계속 고쳐나가고요. 자기 모습을 계속 순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쏘쏘해 쏘쏘. 하나님 오늘 내 말씀 하시네. 그런갑네. 쏘쏘. 그냥 아유 그러네. I'm so sorry.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가 비느가 산인지 아니면 헤브론인지 아니면 시온산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 아니면 평지인지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간구 소리 듣잖아요. 다 털려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면. 그래서 이런 비느가산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비느가산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산이 비느가산인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산이 비느가산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이미 내가 올라온 산이 여기까지 온 산이 비느가산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알고 진리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 영혼 고치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느가산이 아니겠죠. 그렇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거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해줄 거야.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말씀 듣고 말씀을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 말씀 들으면 자기 신발 벗고 그 사람 말씀 들으면 자기가 없고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바로 복종하고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바로 고꾸라지는 사람이야. 바로 그런 사람이 요단강 건너고 그런 사람이 기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비느가산이야. 너는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 담당하게 해.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양해야 돼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을 네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켜야 되는 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구라는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모세의 간구 속에는 모세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진리, 모세의 영혼, 그리고 모세의 산,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게 바로 모세의 간구에 담겨 있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제가 이걸 다 분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간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순종, 나의 경외의 산은 지금 어느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간구 속에 여러분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잘 자라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화요일 본문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대략 이 본문에는 대략 제가 추려보니까 4가지 정도의 뼈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잡아봐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 이 첫 번째 뼈대 하나가 나와요. 가르치는 거 나오죠. 그 이 뒤에도 지금 다 나와요. 자, 너희에게 뭐예요? 내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요런 거 이제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됐어요. 지금 가르치는 거 하나 나왔고, 그죠? 그리고 가르쳤으니까 뭐 나와요? 뭐 해야 돼? 준행하는 거 나와야 되죠? 그리고 자, 가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명령 지켜라. 이런 거 나오죠? 요거 계속 나올걸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지켜 행하라. 그죠? 자, 이렇게. 자, 지금 뼈대가 2개 나왔죠? 그럼 뼈대 하나 더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뼈대가.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규례와 법도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요 뼈대. 지금 같은 거 다 묶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여기 나오죠? 나오죠? 자, 여기 또 나와요. 율법과 요즘 같은 거예요, 다. 규례와 법도, 공의. 여기까지 다 같은 거죠. 자, 3번째 뼈대 나왔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제가 여기서 자, 여기가 이제 여호와거든요.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규례, 법도, 그다음에 명령, 그리고 여호와의 말, 규례, 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누가 있죠?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아요. 그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명령을 백성들에게 뭐 해요? 내리는 거죠. 자, 명령 하달. 내리는 거라고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죠? 그리고 규례 법도를 또 가르치죠. 여기 첫 번째 뼈대, 두 번째 뼈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뼈대가 드디어 여기 나오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의 뼈대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가르쳤으면 준행해야 되고, 명령 내렸으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명령했으면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르쳤으면 그대로 행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뼈대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뼈대, 두 번째 뼈대, 세 번째 뼈대. 요게 일치가 돼야 붙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안 되면 지금 바알부올 사건 얘기하잖아요. 바알부올 사건처럼 어떻게 해요? 진중에서 다 죽는 거죠. 군인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뼈대는 뭐냐면 자, 이게 큰 나라 사람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그죠? 여호와가 계셔야 되고 또 지도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그거를 가감 없이 중요하죠. 이거 가감 없이.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가감 없이 준행하고 지키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죠? 요 세 가지가 딱 만들어지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걸. 지혜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큰 나라 사람이라 그런다. 아,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큰 나라 사람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바로 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요게 하나의 틀인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이게 참 이게 봐봐요. 이게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이거 봐봐요.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거야 그러는데 이 그것이 뭘까? 산다는 거야? 사는 거를 얻는다는 거야? 이 그것이 뭐야? 그것이. 여러분, 생존하였느니라. 생존을 얻는다는 건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어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생존했어요. 그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면 산대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데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생존이에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잘 봐봐요. 자,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하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을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줘야지 제가 좀 이렇게 그렇지. 여기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죠? 땅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이라니까? 그러면 생존하게 하는 게 뭐냐고.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땅을 얻죠.
그리고 생존하죠. 자, 그럼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명령을 받았는데 가감해. 죽어 안 죽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건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야,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듣는 마음이고, 어? 정확하게 가르쳐야, 그리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가감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가르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지금 네 가지 뼈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르치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있지요.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바로 큰 나라 사람이다.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땅을 얻어 뭐하게 하는 것이다? 생존하게 하는 것이다. 다 나오죠.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땅을 얻어 뭐하게 하는 거다? 생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땅도 얻었지만 생존 못하니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리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는 거야. 생존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얻는다는 건데 그냥 생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그죠? 즉 한마디로 계명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얻게 되리라.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여 여호와를 얻게 되리라. 말씀을 얻게 되리라. 율법을 얻게 되리라. 계명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뭘 얻어야 되는 거야? 생존을 얻어야 되는 거야. 명령을,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지. 생존을 얻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얻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얻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얻게 된다.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갖게 된다. 여호와의 명령이 곧 땅을 얻게 하는 것이요. 그 땅 안에서 땅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명령이 있어야 우리들이 생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생존과 같이 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생존보다 더 큰 거. 그게 뭐냐고. 그게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얻으면 내가 말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생존해요, 안 해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얻는다. 진리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을 가졌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사람은 땅도 얻고 생존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얻는 게 중요해? 생존을 얻는 게 중요해? 예수님 없이 생존이라는 게 어디 있어? 생존을 해도 80 살고 죽고 90살 살아서 죽어도 그거를 생존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늙어 죽어도 장수만세 하셔도요. 그걸 생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생존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생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얻어야 우리가 진짜 생존인 거죠. 생존 중에 생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큰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이런 나라를 뭐라 그래요? 큰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눈을 다 떴잖아. 은혜라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규례와 법도의 이 공의. 이 공의가 곧 와 진짜 생존 중에 진짜 생존의 주인이 바로 공의로구나. 법도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여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이건 생존 중에 생존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거 봐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거를 점핑을 하지 않는다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점핑을 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주시고 그러면 지도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는 거죠. 가감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들었을 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갖게 되고요. 명령을 갖게 되고요. 예수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땅도 얻고 생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얻었는데 생존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땅 얻었는데 50년 후에 죽었어. 땅 얻었는데 10년 후에 망했어. 땅 얻었는데 1년 후에 죽었어. 새 집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새 집에서 병 걸려 죽었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땅을 얻는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 땅 안에서 생존하는 건 더 중요해요. 생존하려면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규례와 법도의 그렇죠? 그 공의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그 땅에서 우리가 바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바알볼 사건 아시죠? 그걸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공의로운 큰 나라는 명령이 공의로운 나라고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 명령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나라요. 땅을 얻어도 그 명령을 지켜 생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가장 큰 공의로운 나라고 이런 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믿음이란 살아남기 생존 훈련 아닐까?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생존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존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나를 쳐 복종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헝거게임. 그게 바로 생존 훈련.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하는 사람만 생존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생존 훈련인 거죠. 우리 좋은 박교의 성도들은 모두 다 생존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날 하면 되겠죠? 자, 수요일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경애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윗부분이 사실은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죠. 앞에 부분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는 거, 잘 가르치는 거, 명령 내리는 거, 명령을 하다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데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앞에 돼 있냐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되겠죠.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거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 조언 밖에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삶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요. 처음 왔을 때 그 구렁텅이에서 이 건져내 주신 것을 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감사한 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감격들, 놀라운. 막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 어때요? 감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 버리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거죠. 내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막 도끼로 막 힘있게 내려치거나, 이렇게 막 내 힘을 다해가지고 막 일을 하거나, 이 힘을 그런 데 쓴다고. 그런데 그런 데다 기독교는 그런 데다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다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는 이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힘 쓰는 거 뭔가 이게 쌀 80kg 들어라 그러면 이게 쉽잖아. 그죠? 막 노력하고 그죠? 진짜 막 힘을 주잖아. 80kg 들으려면 막 온몸에 힘을 꽉 해가지고 막 들잖아. 그죠? 그런 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거라고요. 생각을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 힘을 쓰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그냥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을 내 마음이 여러분 봐봐요.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만히 밥 먹고 가만히 막 즐겁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 마음이 그냥 막 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신경질 내고 어디 여행 왔는데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냥 옛날 생각해가지고 마음 확 잡혀가지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온통 다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적 있다 없다. 어디 여행을 가는데 차 옆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창밖을 무끄러미 쳐다보고 앉아있고 뭔가 얼굴이 또 부어있고 미쳤냐? 여행 가는 거잖아. 여행. 그래 안 그래? 기독교는 육체에 힘을 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거지. 저 미운 놈이 있어도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어도 입을 삐쭉삐쭉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힘을 써서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사랑으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처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게 마음에 힘을 쓰는 거야. 여행 와가지고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따님들이 막 창밖을 무끄러미 보다가 지게 혼자 신경질이 나가지고 온통 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전파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전파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적 있다 없다? 빨리 이실직고 하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혼자 인상 쓰고 있으면 온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눈치 보고 인상 쓰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육체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마음의 힘을 쓰는 거야. 마음에. 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게 감정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습관이. 늘 우울한 사람은요. 이 습관적으로 우울하게 가요. 그리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의 상황을 허락을 용납을 못해요. 한 3일 기뻤잖아요. 그럼 반드시 슬퍼야 되는 거야. 기쁨을 용서를 못해. 이 사람은. 아무런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런데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감정의 습관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다가 마음을 써? 힘을 어디다 써? 마음에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맨날 뭐 무거운 거나 번쩍번쩍 들고 가구나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네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는지 잊지 마. 그러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지켜지겠지. 한번 돌아봐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냐고. 하나님이 주위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아?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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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야 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 여기 봐요.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손자들까지 알리래. 이제 큰일 났어. 나는 이제 내 새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새끼가 난 손자 손녀까지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은근슬쩍 이성원 나한테 숟가락 딱 얹어놓고 아버지 제 자식도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안 가르치고 이놈아. 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봐봐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나를 동안. 자, 모세가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모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내 말을 들려주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나 사는 날 동안에 나 여호와 경외할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슨 꿈이 있어? 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인생이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왜 불길 중일까요, 여러분? 예? 불길 중.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라고. 그러니 이 말 자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불길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언약을
안 지키면, 십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다 죽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형상 있어요, 없어요? 형상은 보지 못, 형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친히 쓰신 거 뭐?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미워하거나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그러고, 여자를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 말고 그냥 십계명이나 잘 지키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 고차원적인 거 이거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구약 시대에 줬던 십계명이나 잘 지키라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십계명도 못 지키고 있잖아, 우리가. 십계명이나 잘 지키라니까? 머릿속에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머릿속에 십계명이 없어. 그 당장 가가지고요, 집에다 크게 십계명 붙여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빡 무슨 뜻인지 바로 들어올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십계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다가 내가 힘을 쓰라고 그랬어?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힘을 쓰는 거죠? 안 보이는 것에.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지 않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친히 쓰신 글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 가운데 말씀하셔서 친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잘 지키고요. 십계명 잘 지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힘을 써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규례와 법도를 그래서 봐봐요. 땅이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존하려면 뭐예요? 행해야 되죠.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다 어겼죠. 우상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10계명까지 다 어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라는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왜? 10계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계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존도 끝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와요. 레바논의 백향목 다 불질러버려요. 북쪽에서 바산의 암서들 다 죽여버리시죠. 사마리아들. 자, 그러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거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도자는 그대로 가르쳐라.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항상 저는 본문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본문이 텍스트가 저는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본문의 텍스트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 텍스트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난 설교를 못해요. 난 원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본문이 원고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주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그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지도자가 명령하는 말. 그죠? 지금 누가 명령하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명령하는 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니까? 명령을 누가 하다래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곧 뭐예요? 그 규례와 법도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다음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하는 거? 준행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 거. 실족하면 안 되겠죠? 예. 빨리 붙어야 돼.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 그죠? 근데 막 떨어질 것 같죠? 어? 아, 우리 나가자. 아, 우리 힘드니까 나가자. 아, 진짜 여기서 못 살겠다. 야, 우리 교원학교에 나가자. 그러면 생존 불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삼가며 계속 뭐를 지켜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만 들어가. 자,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켜. 맞죠? 이제 배웠으면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힘써서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힘써서 지켜야 돼. 힘써서. 힘을 어디다가 써? 마음에다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베푸신 뭐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잊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죠? 여기까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죠? 여기 봐요.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며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그들로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럼 봐봐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여기가 원세대예요. 여기가. 요 지점이. 그죠? 그리고 지도자가 명령한 걸 가감없이 지키는 세대가 있죠, 여기. 이게 다음 세대라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그 밑에 자녀들 있죠? 자녀들 여기까지가 다음 세대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원세대,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죠. 요 자녀들까지 이렇게.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다를 하시는 거고 그 말을 지도자의 명령하는 말을 100% 순종해서 그리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서 늘 마음을 심써 지켜서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말고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경외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 요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나라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 그러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가까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가까이 들으신다.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침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배우고 또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서, 여러분 저도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고 저도 지금 여기서 지금 쉬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전쟁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목표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저를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싸우고 있는 이슈는 이 생각과의 전쟁을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이 생각을 제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또 묵상을 하다가도 막 이렇게 생각에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인데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쓰냐면 이 생각을 완전히 진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 훈련을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이거를 잡으려고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딱딱 적어가지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어디 제가 가고 뭐 골프 연습 가든 뭐를 하든 이 생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침 기도하고 저녁 딱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서 막 놀자판이 아니라니까. 여기도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렇죠? 내가 이 오래된 이 습관들, 이 자꾸 생각, 이 가나안 북부 전쟁, 하솔왕 야빈, 이거를 내가 이기지를 못해 가지고 내가 머리가 자꾸 내가 잡히는데, 이 머리가 내 생각이,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잘 잡혀 가지고 늘 거룩 안에 지금 존재하고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내가 완전히 지금 무장해가지고 지금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올라와. 그리고 어떻게 좀 하다 보면은 그냥 들어와.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와 앉아 있다니까. 뭐가 이렇게 파리가 묻으면 뺨때기를 딱 때려서 쫓아버리든지, 뭐 누가 나를 공격하면 막든지. 근데 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무슨 수로 이걸 막냐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전쟁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전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 생각도 뭐냐면 불법이더라고요. 불법. 불법. 여러분, 명령을 준행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내 안에는 뭘 좋아하냐면 불법을 좋아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불법.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질 않아. 100% 불법을 좋아해. 불법을. 그래서 제 생각 속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불법아 떠나가라. 이 불법아 떠나가라. 이 말씀이 아닌 거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아 떠나가라. 불법이더라고요. 불법. 불법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과 전쟁하면서 그 불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주도에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 말씀을 이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녀들까지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우리가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생존하며 또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